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복음에는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죄를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죄를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겨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듣고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승리의 승리를 거듭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보고 가장 원하고 싶은 경험이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경험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에는 죄를 범한 영혼을 용서해 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승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용서해 주시나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의 앞에서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승리하라고 당부하면서 이 여인을 놔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의미고 용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의 정의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는 정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설명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정의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대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구름이 낄 때, 자, 우리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언제 구름이 끼나요? 우울한 감정, 침울한 감정,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에 어두운 구름이 낄 수 있죠. 어두운 구름이 낄 때, 그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어둡고 암담해 보일 때, 우리 주변 상황이 아주 부정적이고 참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서 우리 애가 낙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얘기죠. 원수가 영혼에게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충정을 앗아가려고 준비할 때, 자,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아주 시험에 둘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충성을 흔들려고 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기는가요?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내 자녀들은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만 복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 나도 넓은 길을 가면서 저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충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리고 오류가 그럴듯하고, 오류라는 건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교리가, 거짓 복음이 그럴듯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때, 그때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사할 때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 안 받고 그런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이죠. 내 느낌, 내 감정, 내 상황을 역류하면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면서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내 주변 물고기들은 먹을 것을 따라서 전부 하류로 내려가고 있는데 나만 강물을 역류하고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믿음을 간직함으로 영혼은 자신을 초월할 수 있으며 원수가 불멸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영혼의 길 위에 들여놓은 흉악한 그림자를 꿰뚫을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눈의 안약을 받아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과 공격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유혹하고 있는지 눈이 열려야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는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 열립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은 공부하지 않고 자꾸 믿음만 갖길 원해요. 기도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이 환하게 열리는 통찰력을 가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시험에 굴복하게 하여 그가 고안할 수 있는 모든 악한 것으로 가득 찬 불신의 구름을 일으키는 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 재물, 쾌락, 안일함, 생활의 염려로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최종적인 목적?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구름을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먹구름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신으로 덮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사탄을 따라서 넓은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지 않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그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은요, 미혹 앞에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기도해야 돼요. 불신이 내 마음속에 올라올 때 여러분은 압니다. 저는 압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불신의 먹구름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그런 느낌과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혹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미혹당하는 것을 알면서 불신의 먹구름이 지금 침울함이 내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을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주고 사탄이 활동하게 내버려두는 것이죠.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대가 요구하는 모든 능력을 공급하실 것이다. 여기 환상적인 약속이 나오죠. 내가 요구하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조건인가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과 한 마음이 되지 않은데 어떻게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능력을 받으면 크게 미혹당해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주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되고, 그래서 기도가 100%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상황을 가장 잘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판단대로 응답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대는 씩씩하게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할수록 그대의 믿음의 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사탄과 씩씩하게 싸우고 유혹과 씩씩하게 싸우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올라가려면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 어린아이처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린아이는 배가 고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앞에 높은 벽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죠? 엄마를 보면서 울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엄마가 다 해결해 주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무조건 엄마만 찾습니다. 왜요?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는 대신에 엄마만 찾아요. 왜? 엄마가 오면 다 해결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우리 하늘 아버지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죠. 그대는 믿음으로 선다. 그대는 믿음을 행사해야만 자아를 정복할 수 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이 상한 자존심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도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죠. 자아는 언제나 사탄이 미혹하여 정복하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만나서 조종하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의 의가 그대 안에 드러난다면 그대는 강해질 것이다. 자, 여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가 문제입니다. 자아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아가 무엇인가요? 자아란 나를 높이는 정신입니다. 나는 손해보면 안 되는 정신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 항상 대접받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 정도까지 내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하면 쉽게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복수하는 정신을 품게 되는 것이죠. 원망하는 정신. 그래서 은근히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그 사람을 뒤에 가서 흉을 보고 복수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바로 이런 자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여야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발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아를 기반으로 우리의 감정, 생각, 판단을 사탄이 조정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 같고 내가 판단하는 것 같죠? 아니요. 사탄이 우리의 그 쓴뿌리가 있는 손상된 자아를 발판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미혹에 걸려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하나님 안에 숨겨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숨겨진 자아는 사탄이 건들지 못하죠. 하나님 안에 숨겨진 자아가 어떤 자아인가요? 그것은 겸손한 자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겸손한 자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죄를 승리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는 대접을 받아야지 그런 것까지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와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승리는 그래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아를 못 박을 수 있는가? 그 문제 중요하죠? 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대 너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바라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언제요? 내 자아가 손상받을 때.
자존심에 상처가 생겼을 때 그리스도께 달려가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옹호자로서 그대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며 부활하며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효력을 붙잡음으로 그대는 승리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살으셨는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털 깎이는 양처럼 악인들의 손에 맡겨져서 끌려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성품을 드러내는지, 내가 누구의 편에 서는지 지켜보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선사들과 성령과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고 내가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은 지금 이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온 하늘이 내 온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봉사해 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알면 우리는 승리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치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껏 획득한 어떤 승리도 믿음의 승리와 결코 비교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얻은 승리들이 많이 있죠. 대학에 들어가는 승리, 직장을 얻는 승리, 공부를 잘하는 승리, 집을 샀던 승리, 여러 가지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 승리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죄를 승리하는 그 승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하늘을 얻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내 자존심이 손상당했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성경절 하나를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8절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요? 두 가지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통회해야 돼요. 어떻게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다윗의 고백이죠. 자기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 죄에 대한 1%의 핑계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번하고 1%의 그 합리화와 자기 기만이 없었습니다. 나단이 지적했을 때 모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만조백관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전혀 숨기려는 의도와 정신이 없었죠. 다윗이 죄를 범하고 마음속에 양심의 음성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는 깊은 상한 심령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용서를 받기 원했을 것입니다. 충심으로 동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고백은 뭐냐? 내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가리고 핑계하는 한 참된 회개의 경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한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정말 상한 심령이 없고 정말 충심으로 통회하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왜 그래요? 항상 내 죄의 일부는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탓이고 이 환경 탓이고 누구 탓이 있어요. 항상 이 시험을 당하고 쓰러지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이 이익을 받고 나는 손해를 받습니다. 항상 이런 모드로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통렬한 회개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기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 사탄을 탓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먹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 회개가 잘못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죠. 예수께 가는 길 고백에 있는 글을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도덕적 판단력을 둔하게 하면 죄인은 그의 품성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한다. 자, 죄가 우리의 판단력을 둔하게 하면은 내 품성에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우리의 도덕적 판단력을 둔하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100%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해자고 난 피해자예요. 저 사람이 70% 죄가 있고 나는 3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자꾸 흐려지는 것입니다. 내 품성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악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실 수가 없어요. 눈먼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죄에 대한 고백의 기도는 열렬하고 진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 내 죄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가해자는, 나를 이렇게 피해를 입은 가해자는 하나님께 그 사람이 범죄한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 죄는 내 자유의지의 결정이고 내가 하나님께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죄를 분할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죄는 온전히 내 죄입니다.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시고 용서하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승리가 무엇인지 한번 실험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실험을 해보세요. 어떻게 유혹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할 때 무너지고 어떻게 할 때 승리하는지 시험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속에서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온전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조물의 왕, 우주의 왕 앞에서 나의 이 걸레 같은 자아를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상처받은 영혼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더 이상 이 죄와 유혹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드로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모두 각자가 주 앞에 나가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용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는 영혼들 중에 몸이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영혼들, 자존심이 상해서 잠을 못 자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경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건하여 지내 내 가는 길 주장하시는 주 온양으로 날 인도하시니 언젠가 내 삶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나 주만 따르리